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8년 2023년 9월 22일입니다. 원불교 교서 영역에 참여한 경험과 성찰이라는 주제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약 20년간 정전과 대종경, 정상종사법어 영역에 직접 참여하신 공산 백낙청 교수님을 모시고 그 생생한 경험과 이후의 성찰을 청해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 소중한 시간의 사회를 맡게 된 원불교학과 허석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원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 될 우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예비교무들과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무님들이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원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소중한 씨앗이 이 특강을 계기로 심어지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법신불 사은이시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음이 세상에 전해진 지 오늘로 108년. 이제 원불교는 한국 사회를 넘어 세계로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각 방면에서 제가 출가 전 교도들이 힘쓰고 있나이다. 그 중에도 대종사님께서 일제시대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기신 정전과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언행록이 담긴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가 번역되고 그 번역의 기준이 되는 영어 교서가 2016년에 발간되었나이다. 이 모든 과정에 수고해 주신 많은 선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저희들 후진된 도리로서 그분들의 노고와 감사의 마음을 새기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법을 가지고 세상에 대종사님의 법음을 전하는 전법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올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특강을 청해 주신 백낙청 교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앞으로 건강히 활동하시어 저희 후진들의 공국길을 밝혀주시는 큰 사업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나이다. 오늘 특강 강사님이신 우리 백낙청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광대학교와 원광대학 원불교 서상연구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기는 왔습니다만 정역위원회 참여 이후에 그 경험의 일부를 공유하고 또 저 나름으로는 그 후에 좀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한 대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언젠가는 한 번은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은 오히려 저로서는 정말 수건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돼서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교전 번역 과정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사람들이 절대로 교전 번역 하시면서 복을 많이 지으신다고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주로 영문학을 가르쳤고 학생들에게 영문학과 영어를 가르치다가 정년퇴임까지 했고요. 동시에 한국문단에서는 문학평론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전 번역에 그 팀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만은 제가 평생을 전공한 영문학, 문학평론가로서 한국 문헌을 읽는 능력을 저 나름으로 연마해 왔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좀 발휘할 기회가 생겨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버스웰 교수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야겠는데요. 2016년에 교전 영역 완성을 축하할 겸 당시에 경산종 목사님이 직접 참여하신 자리에서 축하 기념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물론 애는 썼습니다만은 제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로버트 버스웰 교수를 끌어넣은 겁니다. 라고 그때 자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나 버스웰 교수나 이렇게 오랫동안 경전 번역 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교단에서 처음에 3번역이 나왔는데 절더러 그걸 좀 읽고 자문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일은 혼자 못합니다. 저는 저대로 하고 또 교단 측에서는 교단 쪽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외국에 원어민이면서도 한국도 알고 한국어도 알고 불교학에도 밝은 분 그런 분을 한번 참여시키십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UCLA 대학에 버스웰 교수란 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긴 설명 않겠습니다만은 그분도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든지 동아시아 쪽 불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에까지 왔어요. 송광사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산 스님 모시고 한 9년인가 10년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알고 나중에 미국에 귀국해가지고 환속해서 불교학 전공을 했어요. 불경에는 뭐 아주 통달하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같이 일해보니까 이분이 영어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어민이면 뭐 다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어 원어민이라지만은 사람마다 그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래서 참 버스웰 교수를 만나게 다행이고 제가 그분을 어떻게든지 초빙해서 참여시킨 게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그냥 자문역이 끝나지 말고 새로 번역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긴 이런 번역 작업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지만은 버스웰 교수를 제가 끌어넣어놨고 나만 빠지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18년을 했습니다. 물론 18년 내내 그것만 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한 가지 끝나면 한 몇 년 쉬고 하는데 정전 번역 시작할 때부터 정산정사보고 끝날 때까지 18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뭐 특별히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인가 얘기하는 게 좀 외람되지만은 소태산이 원불교를 창시한 교조이신 동시에 원불교를 떠나서도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사상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동학의 최수훈 선생 같은 분하고 비교해 보면은 대종사께서는 원불교 교단을 만들고 그 교단을 키우고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덜 알아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 특정 종교의 지도자다, 창시자다 이렇게 보는데 수훈 선생은 동학이 나중에 천도교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천도교를 직접 만드신 분도 아니고 또 천도교의 세가 요즘은 좀 미미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수훈 선생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소태산 얘기하면은 뭐 특정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내세우느냐 이래가지고 보시는 면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두 면을 다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도가 아니더라도 이분을 한국이 나온 위대한 사상가로 우리가 알아보셔야 되고 동시에 원불교라는 교단을 창시한 그 면을 무시하고 그냥 사상가로만 봐서도
그분의 전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길게 할 계제가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위대한 사상가는 어느 나라 어느 시기의 사상가를 막론하고 언어에 아주 도저한 예술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언어를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좋은 말씀 하셨거니 또는 뭐 그 시절에는 그렇게 우리 한국어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분이 대충 말씀하셨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전 번역을 할 때는 물론이고 여러분 교전 읽으실 때도 이분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한국어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쓰신 한국어는 벌써 100년 전의 한국어죠. 그런데 100년 전이면 이미 우리 한국어가 근대 사상이나 근대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원칙적으로 뭐 대중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쓰시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사상이 근대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은 명확히 구분해서 쓰셨거든요. 그거를 잘 아는 것이 대종사님을 올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번역을 한다는 게 동양 언어 번역도 있습니다만은 서양어로,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로 많이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언어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깊이 근대 사상과 근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옮기다가는 원래 뜻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서론겸에 드립니다. 교서 영역의 과정은 2016년에 새로 번역한 교서들이 한 권으로 이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The Doctrinal Books of Won Buddhism이라고 그래가지고 2016년에 나왔는데 이 서문이 있습니다. 그 서문은 주로 버스웰 교수가 쓰고 우리 다른 위원들이 검토했고 발표되기는 정역위원장 명의로 됐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자세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직전 번역은 여러분 아다시피 1988년에 나왔죠. 그건 1972년에 초판본이 나왔던 것을 대폭 개정해서 88년에 나왔는데 아타원 전팔근 교무님이 주도하셨고 그때 제목은 The Scriptures of Won Buddhism이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미국에 계시는 유산 정유성 교무께서 새로 번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거를 검토하는 자문위원회가 처음에 구성됐다가 결국은 교단에서 새로 번역해 주면 좋겠다 해서 수의단에서 그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 목사님이 좌산 현 상사님이셨는데 그때 상사님이 이런 지침을 주셨어요. 되도록 쉽게 번역하는데 대종사님 뜻을 정확히 전달해라. 그 어떻게 하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대종경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그건 되도록 원문에 조금 덜 충실하더라도 가독성이 높게 하고 정전은 좀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정확히 대종사님 뜻을 옮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방침을 따랐고요. 정산종사 법어를 했을 때는 그 정확히 옮긴다는 기준을 조금 더 완화했어요. 완화해서 아마 읽어보시면은 정산종사 법어가 제일 잘 읽히고 그 다음에 대종경이 잘 읽히고 정전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은 한국어로 정전 읽으면 그게 쉽습니까 그게? 한국 원어민이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잘 안 읽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주문이고 또 저하산 상사님께서 주신 유시에도 어긋나는 말씀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1997년부터 우리가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2001년에 정전 초판본이 나왔습니다. 영한 대역판으로 나왔는데 제목은 The Principal Book of Won Buddhism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부터 대정경 영역 작업을 시작해서 2006년에 나왔고요. 정산정사법원은 한 3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서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조여경도 새로 번역했는데 저는 뭐 불교 전문가도 아니고 한문에 밝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참여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버스웰판 불경 또는 조사들의 문헌입니다. 그것이 2015년 초에 작업을 해서 16년 그때 교서를 낼 때 포함이 됐습니다. 우선 정역본 세 번역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불교 표기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원하고 떼고 부디즘 이렇게 썼는데 원을 이탈릭체로 바꾸면서 하이픈으로 원 부디즘을 하나의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불교에 여러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선불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일본말을 써가지고 젠 부디즘 그래가지고 띄어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전처럼 원 부디즘 쓰면은 이거는 구불교의 원종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탈릭으로 고치고 하이픈을 달았는데 현지에서 보면은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정식 표기를 그렇게 바꿨고 그거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전의 제목이 The Principal Book of Won Buddhism입니다. 종전은 저 캐넌이라고 되어 있는데 캐넌이란 말이 가령 지금 문학에서 정해진 고전 같은 거를 정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불교 정전은 그런 뜻의 정전이 아니거든요. 여러 원불교 교서가 여러 개가 많은데 그 중에 이러이러한 게 이게 이제 진짜 경전이다 해가지고 모아놓은 캐넌이 아니고 원불교의 교서 중에서 이게 그야말로 정전이다, 제일 중요한 책이다 했기 때문에 그건 The Principal Book of Won Buddhism이라고 바꿨고 그 다음에 대종경이 원래는 The Discourses of the Great Ma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Master는 대종사를 그냥 직역한 거죠. 큰 스승님이다 하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불교에는 대종사라는 게 아주 대단히 제일 높은 법계이긴 하지만은 대종사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Great Master라 그러면은 그런 대종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딱 한 번만을 대종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알아듣기 쉽게 The Founding Master라고 바꿨고 Discourses라고 그러면 그냥 법어집 같은 건데 우선 대종경이라고 경이 돼 있으니까 경이라는 표현을 살리는 게 좋았고 이 경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대종사님 말씀과 행적이 다 들어있죠. 언행록이죠. 그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이 개교표인데 이게 참 번역이 안 되는 말이죠. 영어로는. 그런데 아타원님 번역본에서는 영어로 참 쉽게 풀어서 As material civilization develops, cultivate spiritual civilization accordingly.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정신 문명을 개발하자 이런 뜻인데 이건 개벽하고는 다르잖아요. 개벽이라는 거는 기독교의 천지창조처럼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진 않지만은 뭔가 이게 갑자기 깨지면서 탁 열리는 게 개벽인데 점진적인 발전, 전개 그런 표현이 안 되고 물질이 개벽된다 그랬지 물질 문명이란 말은 이 개교 표현은 안 썼거든요. 물론
다른 데는 그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With this great opening of matter, let there be a great opening of spirit. Great opening에 대문자를 써서 큰 열림이 아니고 뭔가 좀 특별한 거다 하는 느낌을 줬는데 이게 증산도에서 먼저 쓴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갖다 썼죠. 근데 이렇게 해놔도 서양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개교표가 갖는 의미는 뭔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무슨 말인가 의심이 걸리게 하는 그것도 중요한 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바꿨습니다. 그 외에 뭐 영어에 없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깨달음이란 말도 우리는 흔히 쓰는 말이지만은 영어에서는 그게 딱 맞는 말이 없어요. enlightenment라는 말을 여기 사용했는데 enlightenment라는 말은 사실은 서양에서 말하는 계몽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명 개화 enlightenment지. 그래서 이건 좀 특수한 불교 학계에서 쓰는 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wakening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awakening이라는 말은 이제 종교적인 각성 같은 걸 awaken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awakening이라고 하고 때로는 enlightenmen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이라는 용어가 교전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개교표와 정전 개교의 동기에서는 그냥 물질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양 근대 철학 또는 고대 철학 이래의 서양 철학에서는 물질과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주 지배적인 흐름입니다. 뭐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소태산 선생의 교법에 그런 이분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하는 말을 그런 서양식 이분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이건 뭐 꽤 상투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전에서 정신이란 말은 그런 이분법이 아니고 정전 교의편 제1장 3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1절이 정신수양인데 분명히 아주 명토 박아서 밝혀 놓으셨어요.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했습니다. 이게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스피리트라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을 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스피릿이라고 하고 괄호 속에 정신이라고 넣고 영어로 이제 정신 수양 전문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정신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물론 정신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정신하고 비슷하게 쓰인 적도 있긴 있어요. 정신수양 대목에 정신수양의 결과를 말씀하신 데 보면은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영어에서도 스피리트라 그러면 정신이라는 게 유연하고 그래야지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굳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앞에서 정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한 어떤 경지이기 때문에 그 경지가 흔들림 없이 굳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 하나만 하더라도 원불교의 독특한 표현인 동시에 동아시아 사상에서는 유래가 없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양의 현대 영어에서는 오해하기 쉬워요. 물론 이제 정신을 스피리트라 그러면은 그게 영을 뜻할 때도 있어요. 영. 그러나 영육상전 할 때 그 영을 스피리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소울로 해버리면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소울은 적당치가 않고 천도품이나 거기 가면은 영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스피리트는 스피리트지만은 정대에서 말씀하신 그런 스피리트가 아니고 deceased spirit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영.
돌아가신 정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교전에는 버스웰 교수가 불교학자라서도 그렇지만은 대종사님이 불법을 주체로 삼아서 새 회상을 짜겠다 그랬었으니까 그분이 일부러 불교 용어를 쓰셨을 때는 되도록 불교 용어를 정확히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권의 일반 독자들은 불교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조금 더 쓰고 덜 쓰고 이걸 조절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걸 꼭 써야 할 때는 써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유념했던 거는 서양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독교적인 용어는 피해야겠다. 가령 선악업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선악 그러면 good and evil 그래가지고 evil은 악마적인 거고 선은 하느님이나 천사가 대표하는 것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wholesome and unwholesome 이라고 바꿨습니다. wholesome이라는 거는 되게 뭐 몸에 좋다든가 좋은 거를 wholesome이라고 그러고 unwholesome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교전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남성 위주의 표현들이 꽤 있었어요. 가령 재불조사할 때 조사는 전부 남자들 아닙니까? 그 영어로는 그 원래 patriarch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 특히 여성 독자들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원불교의 교리가 참 남녀 구별 없이 천열의 만보살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patriarchs라는 말을 중립적인 sages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enlightened masters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은과 사막의 번역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은은 fourfold grac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 번역에는 four graces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fourfold가 맞다고 보는 게 이게 네 가지 은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천지은이 부모은이기도 하고 법률은이기도 하고 그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 거고 이게 한 덩어리 은혜인데 네 겹의 은혜다 하는 뜻으로 fourfold grace로 고쳤고요. 사막은 원래 번역에도 threefold learnings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사막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 겹의 같은 공부죠. threefold라고 하면서 learnings라는 복수 명사를 쓴 거는 적당치 않은 것 같았고 그래서 또 learnings라고 하면 배우는 걸로 한정이 되는데 더 그 학의 뜻을 넓혀가지고 threefold study로 고쳤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제일 그 참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대목은 이론상 서원문 번역입니다.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적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혹은 은생의해로 혹은 해생의운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하는 대목인데 그 이제 논란에 발당하는 교단 측 의원 중에 한 분이 대정경 천도품을 5장에 보면은 성품이라 하는 것은 그 중간을 중략하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 개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 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이론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우주의 성주 개공으로 변화하는 거하고 만물이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론상 서문에서도 그 띄어서 따로 번역을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분이 계셨는데 교단 측에서 교무님이 그렇지 않다. 우주의 성주 개공도 다 육도 변화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버스웰 교수도 불교학자로서 이론상 서문에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통 불교 교리랄까 육도 변화에 대한 불교 정통적인 해석하고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나는 뭐 불교 연구자도 아니고 원불교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번역자로서 이론상 서문은 서문이고 천도본문은 천도본문 아니냐. 천도본문은 대종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이런 서원문은 더군다나 이게 대종사님께서 친지하신 서원문인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번역해 놓고 이걸 해석을 할 때 천도본문을 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지 아니면은 따로 해석을 할지 그거는 독자들에게 맡기고 독자라는 것은 특히 원불교의 교무님들이라든가 또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지도를 받는 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역자가 자기 해석을 마음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원문을 고쳐서 번역하는 건 옳지 않다. 이제 저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합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순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를 앞으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은 by effecting transformations through the formation, subsistence, decay and extinction of the universe, 우주 상주계공이죠. The birth, old age, sickness and death of all things, 이건 이제 만물의 생로병사, and the six rebirth destinies in accordance with the mental and bodily functions of the four modes of birth. 나머지 부분, 육도 변화 이야기를 뒤로 돌려서 진급, 강급 및 은생, 어해, 해생, 어은하고 좀 거리를 둬서 우주의 성주개공이 직접 진급, 강급을 정하는 것 같이 그런 인상을 좀 완화하는 선에서 나중에 어렵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전 번역에 참여한 경험 중에서 극히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렸군요. 저희들 나름으로는 애써서 했습니다만은 벌써 이거 끝난 지가 한 7년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새로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딱 맞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이 그대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번역이지 경전 그 자체는 아니니까 자꾸 수정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종사님이 여러분 교도들의 교조이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이시고 위대한 사상가는 반드시 자기 언어에 위대한 예술가라는 그런 존중심을 가지고 교전을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참 그 당시에도 고심했지만은 또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도 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만은 일종의 회한으로 남는 것이 이 원만이란 말을 제대로 옮기지를 못했어요. 이건 사실은 원불교의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라고 봅니다. 이게 원만이 어느 대목에서는 완벽한 걸로 퍼펙트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원만은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그만하면 됐다고 싶은 것도 아닙니까? 결함이 없이, 큰 결함 없이. 그게 저는 원불교의 아주 독특한 면이고 또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신다. 가령 석학은 자기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을 학문을 잘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목적이지만은 성인은 인류를 다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주 특출한 사람 아니면 못할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신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완벽하라 그러면은 사실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근데 기독교 경전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히 영어로는 퍼펙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처럼 그렇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뭐 그런 좋은 뜻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것은 잘못 쓰일 여지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너 완벽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너 죄인이다.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야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지. 완벽하라는 말씀은 항상 어기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건데 대종사님은 그런 거를 우리들한테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번역을 이게 몇 단을 써서 번역하면 이제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또 번역 문장이 번거로워지고 해서 한 단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원만이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덜 발달된 언어죠. 결국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논란도 있고 어느 한 단어로 통일하지 말고 그때그때 그냥 적당히 쓰고 넘어가자 했는데 그냥 교법의 총설에서는 과거의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의 도는 이게 무상대도지만은 그 실행을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종교였다. 그래서 그것을 어찌 원만한 대도라고 하리요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The Consummate Great Way라고 Consummat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Consummate는 퍼펙트는 아니지만요. 최상해란 뜻이죠. 원래 뜻이. 그래서 그것도 원만하는 게 꼭 뭐 네가 최상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지는 않는데 정들의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는 a broad and consummate religion 거기서는 consummat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버셀 교수가 특히 좋아한 단어였어요. 이런 상의 수행에 가면은 원만구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perfect and complete라고 그냥 해버렸어요. 거기도 원만구적하고 perfect하고는 이게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원만하고 구적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냥 perfect라고 쓰자. 그렇게 했고 이론상 법어에도 또 원만구적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론상 수행문에 가면은 심신을 원만하게 수고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례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며 그래서 원만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퍼펙트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잘한 일 같잖아요. 뭐 퍼펙트는 그 기독교 비슷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주 정부 쪽에서도 그 대목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바꾸자는 제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대목뿐 아니라 다른 대목도 앞으로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때 교서 번역 수정 권한은 미주총부에 있지 않고 중앙총부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미주총부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한테 이제 그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론상 서문하고 일상수행의 요법은 이게 독경이니까 뭐 우리가 바꿔도 되지 않냐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건 좀 궤변이라고 봤습니다. 독경문도 교전에서 그대로 따온 독경문이 있고 반야심경처럼 불교에서 나온 것을 한문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도 있고 뭐 안 하기도 그대로 읽기도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교훈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내놓은 시안을 보니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했는데 cultivating our minds and bodies fully 라고 그랬어요. fully하고 perfectly하고는 뭐 그렇게 다른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또 knowing human affairs and universal principles thoroughly 그랬는데 이건 철저히란 뜻이죠. 그 원만하니 하고 딱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using our minds and bodies skillfully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원만은 skillfully라고 하는데 skillful은 아주 절묘한 솜씨로 숙련된 기술을 발휘해서 이런 뜻인데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고 또 하나는 교전에서 원만하게 3번 같은 단어를 썼으면은 같은 단어로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게 대안도
저는 뭐 썩 동의하기 어려운 대안인데 그보다도 충분한 준비와 교법에 맞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고치는 게 옳다 이런 의견을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거 역시 이제 일상 수행의 용법이 독경으로 쓰이니까 거기 이제 심지란 말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 그 심지를 우리는 문자 그대로 마인드 그라운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도대체 마인드 그라운드가 뭐냐 할 법도 하죠. 근데 그럴 때 그거 설명해 주는 역할이 그 교무님들 역할 아닙니까? 심지도 마음이고 마음도 마음이지만 심지는 그 마음에 바탕되는 성품짜리니까 원래 요란함이 없는 것이고 마음은 그 심지가 경계를 만나서 뭐 요란해질 수도 있고 그릇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마인드하고 마인드 그라운드를 따로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소태산의 한국어는 근대 한국하고 우선 시기적으로도 100년 전이고 또 100년 전에 이미 이 근대 사상에 잘못 물들어 있는 그런 언어를 그렇지 않은 방법, 당신이 깨달으신 자리에서 표현하신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 발달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게 대종사님이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전제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번역할 때 참 애먹었던 대목이 하나가 심고와 기도. 영어로는 그냥 기도라는 건 제일 편해요. pray라 그래야지 알아듣지. 그걸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심고와 기도를 구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심고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도 다른 말로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우리 이 정역본 초판에 보시면은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보시면은 mental affirmation and su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mental affirmation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알리는 거니까 심고 직역한 말이죠. supplication은 사실은 기도하고 안 맞는 딱 맞는 번역이 아닌데 그때는 버스웰 교수도 프레이란 말 쓰는 걸 싫어하셨고요. 그거는 이제 불교학자라서 기독교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다른 한 분도 교단직 한 분도 심고는 심고고 기도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전 번역본 수정판을 낼 때는 silent prayer and spoken prayer 소리 안 내고 하는 걸 심고라고 하고 설명 기도를 말로 하는 기도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현지인들이 머리에 싹 들어오게 잘 번역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냐 하면은 사실은 설명 기도란 말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뭐 직역하면은 요즘 말로 직역하면 explanatory prayer인데 서양 사람들이 보면 아니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프레이를 어떻게 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문득 깨달은 게 대종사님 말씀하신 설명은 요즘 우리 현대인이 말하는 설명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말로 밝혀놓는 기도. 그게 설명 기도고 심고는 마음으로 고하는 기도인데 그건 영어로 하면 사일런트 프레이가 맞지 않겠냐. 물론 이제 이 교당에서 뭐 어떤 때는 소리 내서 심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심고는 자기 혼자 마음으로 이론상 법수인물 뭐 또 자성불에게 고하는 말이고 설명 기도는 남들도
다 듣도록 소리내서 말하는 기도,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대종사님의 언어가 요즘 언어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종경에 보면은 대종사님이 변태라는 말을 많이 쓰셔요. 변태. 근데 그 모양이 변한다는 얘기지, 요즘처럼 무슨 뭐 변태 성욕자라는 그런 변태가 아니잖아요. 또 천지보온의 조목에도 보면 그 사조에 순리자연한 천리의 도를 쳐받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현대어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은 순리하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순리는 명사로 쓰고, 그러니까 순리하고 자연한 이런 말 아니에요. 자연한도 지금 이 대자연이라든가 그런 자연이 아니라 원래 뜻으로 스스로 그러하다. 이게 이제 우리 동양 정통에서는 아주 참 친숙한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죠. 스스로 그러함. 그래서 이치 순리에 맞고 스스로 그러한 천지의 도를 쳐받아서 이런 뜻이었다고 해석을 해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만은 정역본 사용법과 향후 교서 번역 개정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역본을 졸속 개정하는 게 아니고 현지 사정에 맞는 해설서나 주석서를 한번 마련해서 사용해 보고 현지인들의 반응도 보지만은 일종의 이제 공에 붙여가지고 검토한 끝에 이제 어떻게 개정할지 주석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번역을 새로 해야겠다든지 그건 이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주 총부 쪽에서 흔히 말씀하시는 게 현지 사정, 현지인 교화상의 편의, 심지어는 현지인은 버스열 교수에 대해서도 그 사람 현지 교화는 안 해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현지인 교화상의 편의는 하나의 고려사항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칫 교법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화가 아니라 현지 교역자가 신뢰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교무님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현지 교역자의 사업 성적에 집착하는 취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미국에 오래 계신 교무님들이 저도 미국에 산 횟수를 합치면 뭐 사실 10년이 넘고 또 학부도 거기서 다녔고 저는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것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복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니 해도 대종사님이 이게 정신의 지도국이 한국이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정신의 지도국을 한꺼번에 너무 오래 떠나 있지 않고 매년 만에 한 번씩 다녀가면서 미국을 경험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제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유념할 거는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로부터 오래 떠나서 생활하는데 미국은 물질 개벽의 선도국이지만은 결코 정신 개벽의 선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오래 거주하는 교역자일수록 특별히 유념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마치는 말로 우리가 그럼 정신의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있냐 하는 대목을 하는 문제를 몇 말씀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신의 지도국을 이라는 말씀을 대종사님이 일제시대에 거론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불온한 발언이었죠. 밖에서 알았으면 아마 치안유지법으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감시와 탄압이 심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대종사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성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맞겠지. 이렇게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말씀이 2023년은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정경 그 대목을 제가 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망품 23장인데 조선은
좀 생략하고,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룡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라고 했어요. 정산정사법어 구근편 33장에는 이런 대도가 장차 온 인류의 귀처가 되고 그 발원지인 이 나라가 전 생명의 정신적 부모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표현이 다른데 이 두 가지 표현을 대산종사님께서 종합을 하셔가지고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13장입니다만은 대종사께서는 장차 이 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하셨나니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려니 하면서 우리가 앉아서 기다려둬서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에이 뭐 그렇게 그냥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하고 그야말로 성인의 말씀을 땅에 떨어지게 해서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한국인 그리고 소태사를 존경하는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마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세계는 그러면은 과거에 대종사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수준까지 안 갔더라도 그때그때 정신의 지도국이랄까 도덕의 부모국이라는 것, 그런 것이 그럴 만한 지역과 인간 집단이 필요한 것이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저는 완벽한 수준 또는 아주 원만구족한 수준까지 못 갔어도 그때 그런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 또는 지역 문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 보면은 중국의 제자백가 같은 여러 사상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공자님의 사상이 한대에 와서 일종의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나라가 그걸 한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나라들도 그렇고 그 공자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집단이 그 나라를 지도했고 이끌었고 그래서 독특한 유교 문명 또는 중국 중화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전 세계 지도국까지는 아니지만은 동아시아 문명권 내에서는 공자님의 가르침 또 그 뒤이어 들어온 불교, 석가모니 가르침 중에서도 대승불교에 해당하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뒤섞이잖아요. 서양을 보더라도요. 한 나라를 가지고 뭐 누가 패권국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기독교 문명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고대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개성하면서 새롭게 바꿔놓은 그리스도교가 주축이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교만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의 인문 문명이 이렇게 융합하면서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서 상당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 정신적인 지도를 하고 도덕의 부모 역할을 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 뭐 다른 사례들도 많겠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하고서 근대 또는 뭐 물질 개벽이 진행되면서 그 양상이 좀 바뀌어요. 그런 그 지난날의 종교들이 그런 지도력을 잃게 되고 물질 위주로 가는데 그러나 경제적으로 제일 발달한 나라가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이념적으로도 제일 앞서고 모범이 되는 이런 걸 제시하면서 세계 체제가 이제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고 봅니다. 나쁜 의미로 패권주의하고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헤게모니 하고를 구별을 하는데 헤게모니라는 거는 물론 강제력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은 동시에 통치받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자발적인 동의를 끌어내는 힘을 가진 그런 나라들인데 근대 세계를 역사를 보면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처음에 자본주의 발달을 이끌면서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죠. 자유롭고 관용이 통하는 나라였고 영국이 그 뒤를 이으면서 영국 나라의
쪽에 있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유럽의 다른 나라, 프랑스는 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있고, 그래 왔는데, 그리고 미국도요, 1차 대전 이후로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군사력만 막강해서 다른 사람들 굴복시키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우선 경제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원조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베푸는 거죠. 베풀기도 했고, 또 미국 나름에 가진 그 자유주의 이념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항하는 소련 동구 체제도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갖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동구권은 완전히 무너졌고, 미국도 원래 의미의 그런 패권을 상실한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이 워낙 군사적으로 강하고, 또 뭐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고, 또 말 안 들으면은 아주 혹독하게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다 겁을 내서 따라가는 거지, 그건 도덕적인 지도하고는 다른 것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뭐 거의 대결 상태에 비슷하게 갈등하는 상태이고 경쟁하는 상태인데,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과거의 패권 국가의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그런 패권을 확립할 것인가? 저는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물질 개벽이 지금같이 극도에 달하기 전의 시대에 일어나던 일이고, 지금은 물질 개벽이 극성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질서정연한 패권국의 교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국을 보면은 경제력은 지금 많이 따라갔고, 뭐 기술도 많이 따라왔습니다만은 군사력만 미국에 비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게 정신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모택동 시절에는 그 전 인류에 대한 감동을 준 건 아니지만은 많은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그 표본이 되고 지도 이념이 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고, 그래서 미국, 중국 다 옛날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지도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단계였고, 또 그런 과거와 같은 패권 국가의 교체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소위 천하대란의 시대죠, 지금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G2 얘기를 합니다만은 G0라는 얘기도 합니다. 정말 주도국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면서 나라는 작아도 지금 이 세상에 절실히 요구하는 어떤 그 정신적인 지도 이념이랄까? 이런 것은 여전히 필요한데, 그거를 가장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딘가 하고 볼 때, 저는 문제는 많지만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또 이론 대도라는 그 이념이 있고, 꼭 원불교만이 아니라 동학에서 시작한 이 후천 개벽운동의 전통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발전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또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좌우한다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는 이 길을 따라야지 다른 나라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종사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들으라고 믿고요. 그런데 한국과 한반도가 지금 세계사적으로 천하대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게 말하자면 병든 사회죠. 세계적 차원에서 병이 들어있는 사회인데, 이걸 치유하게 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조선이 어변성령하고 있다. 장차
정신적으로 지도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조선은 비록 일본의 식민지이긴 했지만은 분단된 나라는 아니었어요. 전체 조선을 다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 한국만이 지도국이 되리라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건 대종스님의 예언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사시던 시기 또는 8.15 해방 직후와 같이 남북 국가가 따로 없고 한반도가 하나의 정치 체제이던 그런 통일 국가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분단 현실은 많이 달라져야지. 그야말로 남북이 점진적이지만 또 단계적으로 창의적으로 다시 통합해가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야만 대종사님 그 말씀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우리 한반도의 분단 체제라는 것이 그냥 한반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전 세계 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한 현상이 국제적 현상이 우리의 분단 체제다. 세계적인 안목으로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계적인 안목이 담겨 있는 게 원불교의 개교표예요. 이거 물질 개벽이라는 건 그때 뭐 조선 얘기가 아니고 전 세상이 지금 물질이 개벽되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신 개벽을 일으키자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정신 개벽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다른 자리에서 이제 나는 용심법을 가르친다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친다는 건데 그 용심법이라는 거는 구불교에서 뭐 참선해서 그냥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개벽되는 이 세상에 사물을 제대로 좀 주인답게 사용하는 그 마음 공부 아닙니까? 심법. 그러니까 용심법이라는 거는 용물법을 포함하는 용심법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가 전번에 개교표를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좀 특색 있게 옮겨놨습니다만은 이걸 금방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사람들, 서양 사람 없고 또는 저는 한국 사람도 교당마다 뭐 물질의 개벽되니 정신 개벽되자 하는 게 그 표가 걸려 있습니다만은 그냥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하나의 화두로 삼고 우리가 늘 연마해가지고 어떤 그야말로 대종사님이 도달하신 그 깨달음의 경지에 가야지 그때는 마음 쓰는 법도 보이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 물질개벽 시대에 물건, 사물을 쓰는 법이기도 하고 기술을 쓰는 법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고 그것이 진짜 정신개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정전 번역 경험하고 직접 관계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또 저 개인적으로는 경전 번역도 하고 이것저것 연마하고 성찰하면서 도달한 어떤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걸 영어로 다 옮겨놨는데도 가독성이 떨어진다느니 이런 말이 많은데 정말 핵심적인 용어는 지금 정액문을 보시면은 괄호 속에다가 우리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이라든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추사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거나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그야말로 가독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그 분량을 조절한 것이 지금 이 결과입니다. 에디피케이션은 이게 이제 교화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기독교 용어인 거 맞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에디파이하고 원불교에서도 에디파이, 에디피케이션을 한다고 그냥 보시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그것도 또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심지를 아예 그럼 성품으로 의역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첫째는 우리 출발할 때 당시 정법사님의 유시에 어긋나는 거고요. 예. 심지는 심지고 성품은 성품인데, 또 하나는 성품에 해당하는 용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전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관사를 붙여서 the nature라 그러면 그게 성품입니다. 그리고 정관사 떼고 nature라 그러면은 그 자연이에요.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자연. 그리고 영어에서는 그게 관행이 자연을 말할 때는 the nature라고 안 그러잖아요. 무엇무엇의 성격이라든가 본성이라고 할 때 the nature of something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of something을 떼고 그냥 무조건 the nature라 그러면 그게 성품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고, 그래서 마인드 그라운드 대신에 the nature를 쓴다고 해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거는 심지를 마인드 그라운드로 해서 그렇게 그게 참 교전 이해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무님들이 그럴 때 교무님들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좌산 당시 정법사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유시를 주셨다고요. 왜냐하면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되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겨라. 충실하게 해라. 근데 그게 두 가지 다 이제 절충을 할 수밖에 없죠. 절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타원님 번역을 보면은 잘 읽혀요. 그래서 우리 정역문 처음 나왔을 때도 아니 아타원님 번역은 그렇게 잘 읽히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번역을 일단 하신 다음에 윤부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 미국인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번역을 해놔서 현지인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는 게 그게 대종사님 말씀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저도 제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고 한데 이건 장차 저는 견성한 원어민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과 한국 역사를 깊이 연마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버스웰 교수는 불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고 특히 불교학 연구는 지금 미국에서 북방불교, 동아시아 불교 연구로는 아마 제1인자일 겁니다. 그러나 원불교에 대해서 이해가 그렇게 깊다거나 한국어를 미국 사람 치고는 잘하지만은 역시 대종사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웰 교수보다 그러니까 버스웰 교수가 조계종에 출가했던 것처럼 원불교에 출가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견성할 정도로 된 그런 분이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원불교 교전이 특이한 거는 최초로 우리말로 출간된 교전이죠. 그 전에 동학의 해월 선생 같은 분이 설법은 분명히 우리말로 하셨을 텐데 그분은 한문의 대가가 아니니까 당시에는 우리말로 된 법문은 뭔가 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변에 한문을 잘하는 제자들이 그걸 한문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천도교 경전에 보면은 해월신사 법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한 분이 원전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번역문이 거기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해월 선생의 원문은 그분이 말씀하신 걸 텐데 또 정산 선생도 물론 우리말로 하셨고 정산도의 경전도 우리말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교조가 우리말로 설법을 하셨을 뿐 아니라 그걸 손수 제작하신 감수하신 그 사례는 우리 역사상에 처음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되게 옛날에 그 위대한 스승들은 당신들이 그냥 말씀만 하셨지 정리는 딴 사람이 했잖아요. 그것도 가령 예수님 말씀 같은 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적어도 몇십 년 지나서 그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 특징은 소태사전 선생은 이 정전 만드시기 전에 예회라든가 월말 통신 뭐 이런 거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자들이 수필을 했다 그러죠. 수필 받아 적어서 나중에 그거를 정리해서 일부는 정전에 들어가고 일부는 대중경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을 중시한 교단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연구하면 지금 경호님 말씀대로 그 경위 이런 거에서도 더 좀 학자들이 밝혀주셔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걸로는 방길턴 교무님이 옛날 그 통신이라든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로 정전을 읽는 방법에 대한 책을 하나 쓰셨던데 그런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보다 기력이 좋을 때요. 좋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원대 대학원 대학이든 또는 교학과에 가서 이걸 한 학기쯤 강의를 하면서 오늘 했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했으면 하는데 그때는 뭐 특별히 그런 요청도 없었고 저도 지금은 뭐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요청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 영어에서는 성경을 The Book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 성경에 포함된 특히 구약 성서에 Book of Genesis, 그게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Principal Scripture라 그러면은 물론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정전하고 대정경 사이에 이제 급을 두는 격이 돼서 그래서 뭐 그걸 피했고요. 프린시팔 부크로 그냥 했습니다. 주세불이라는 말씀은 경전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정산정사님이 그렇게 이제 대정사님을 받던 말인데 그것도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정산정사 번역에. 근데 이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좀 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뭐 저도 딱히 어느 한마디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옳다 이런 주견은 없습니다.